오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중병으로부터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위안차 방문한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가 유다의 모든 소유를 보여주고 난 후에 선자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는 하나의 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지만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경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도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우며 교만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아쉬운 것은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주님께 향하던 그 감사의 마음이 삶에 대한 걱정이 사라짐과 더불어서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야망에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거나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인해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결단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 이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약속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바벨론 그 사절단을 맞이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무르독 발라단이 아수르를 견제할 묘책을 좀 생각하다가 유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극적으로 병에서 회복됐다.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유다와 동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탐문차 그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강대국의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우쭐해서 경고망동하기만 합니다. 큰 나라와 동맹하고 나면 자기 나라 유다는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다의 강성함을 좀 드러내고자 그 국고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보여주는 그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라도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려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려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러나는 현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에 취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요, 넘어졌을 때보다 섰을 때가 사실은 더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위협할 때나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벽에다 얼굴을 향하며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병에서부터 치유되고 또한 이런 삶의 위기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좀 살만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히스기야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시고 이사야를 그에게 다시금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히스기야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왔고요. 또 내 궁전과 창고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제 잘 회복됐습니다. 나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고 자기가 행한 일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언제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다에 왔는지,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낼지 전혀 무지했습니다. 단지 그의 생각 속에서는 큰 나라와 동맹만 하고 나면 아수르의 위협 따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산에만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과 비교해도 내가 뒤지지 않는다는 그 강성함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국고를 다 비밀 없이 다 그에게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에 침략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을 때가 이때라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람을 인식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이 두뇌가요, 두 사람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두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왜 추락하겠습니까? 견고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추락하는 겁니다. 날개가 없는데 날려고 하다 보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현실에 취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바닥이 견고한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결국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하게 걸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 기적을 허락하셨다고 자기 인생은 이제 모두 다 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요, 이사야가 말할 때까지 그 자신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실수를,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를까? 이게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걸 알면 사람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자기 자신을 모를까? 여러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내 결점과 내 연약함을 스스로 몰라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이 우리를 간곡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왜 필요했던 겁니까? 왕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가 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네 잘못이 지금 무엇인지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따지면 뭡니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점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세상에 속고 세상에 취해서 자기에 속고 자기에게 취해서 교만하고 방종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울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거울의 기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요, 우리가 뉘우치고 자복하는 역사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요, 한국어 번역으로만 읽을 때는 그 뉘앙스에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좋소이다. 또 하나 뭡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칫하면 잘못 읽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 말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말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의 충격적인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틀림이 없으시고 정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였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어요. 자기는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계산 속에서 다 왕궁의 것을 보여주고 국고를 다 보여줬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변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인정하기 힘든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사람이요,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용기 없으면 힘든 거예요. 누가 와서 누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그거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들은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다른 이유를 들고 변명을 들고 다른 사람 책임을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용기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이 견고해질수록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더 견고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첫 번째는 인정했다는, 자기의 문제를 인정했어요.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얘기하되 내 성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 말은요, 후손을 무시하고 당대에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직까지도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은총을 붙들며 살면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서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인정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총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작은 은혜라도 찾는 것. 이런 우리가 분명히 믿음 생활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병을 나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교만하면 이처럼 경거망동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고 귀 기울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찾으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조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조언이 100% 내 인생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에겐 그것이 좋은 정보가 됐을지 몰라요. 내게도 정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절대로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 이 정신이 헛갈려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제목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 온전히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수많은 어지러운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